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29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참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만큼 그 걱정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나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기는커녕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생기는데 거룩함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도 없었는데 믿고 나니 사는 것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거룩함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찌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난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맥락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낸 소문일 것입니다. 이 소문은 돌고 돌아 예수님의 가족에게까지 들렸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틈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귀신의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시는 사역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슬린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신이 불편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뛰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걸어갑니다. 느리죠. 천천히 가게 되죠. 거룩은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독하는 것이겠습니까? 넘어졌음에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은 오히려 성령을 존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며 동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세상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